네, 게오르크 브라울리크라고 하는 분이 이 챕터를 쓰셨는데, 어, 어, 어디 소속의 어떤 분이신지는 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 신명기는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제 다바림 해서 말들, 말씀들 이렇게 그 명명이 되는데 70인역이나 불가타역에서는 두 번째 법이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듀트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적인 그 특징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는 그런 고별 설교의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입을 빌려서 오경 전체에 권위 있는 해석을 부여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사건 순서라든지 꾸민 어떤 줄거리하고 일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신명기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성장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4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광야 유랑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와 훈계, 그리고 2부에서는 율법을 다루고 있고, 특히 이것이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히타이트 종주 조약과 이게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갱신하고 여호수아 임명, 모세의 노래 등이 들어가 있고 4부는 모세의 축복 이렇게 네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체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쌍무적인 언약 관계를 이렇게 확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의 의무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은 이 쌍무적 언약 관계가 편무적인 언약 관계로 다시 바뀌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절기 때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영구적이고 생생하도록 기억하도록 제도화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굉장히 형성이 복잡한데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러 그 의견들이 있고 아직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잡한 면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여기에는 너가 나오고 너희가 나오고요. 단수 복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교차하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핵심어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배분되지 않고 좀 불균형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텍스트들이 조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율법도 여러 율법들이 상이한 형태의 율법들이 혼재되어 있다. 이런 점들이 신명기가 단순하게 지어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여기에는 또 특유의 그 예배 집중화, 중앙 집중화 이런 그 내용들이 강조가 되면서 여기에 출애굽기의 법문들, 그 다음에 후대의 법문들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통합되고 수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의 언어나 편저자들의 그런 입장을 본다면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세련된 산문문체고요. 그 다음에 공식 전례 문서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면이 있고 또 이 신명기는 예루살렘의 아마 그 엘리트 집단들이 이 신명기 저작에 관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 힐기야, 그다음에 서기관 사반의 집안의 사람들, 그다음에 에레미야 예언자의 계열 등이 여기에 그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명기의 그 전제를 보면은 신명기는 고대 법전의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제단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초로 삼고 있고
또 어, 야외 특전법 제2십계명이라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고대 법전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설화를 공유하고 있는데 뭐 이집트 탈출 이야기, 시나이산 계약, 광야 유랑에 관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윤리 10계명을 도입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5장에서 그 10계명이 있는데 최고의 권위의 원칙으로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여러 그 개별 율법들은 1계명을 10계명, 특히 1계명을 구체적인 상황과 시기에 맞게 해석하고 상세히 해설한 적용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호세, 아모스, 에레미야 같은 그런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신명기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제2의 중앙 집중화,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보면은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 이때 그 제2중앙 집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때 이제 아시리아가 침공을 했는데 농촌의 주민들을 이 방어 시설이 갖추어진 예루살렘 같은 그런 도시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재단을 쌓고 제의를 행하던 그런 풍습을 이제 다 척결하고 제의를 중앙 집중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후에 그 요시야는 종교 혼합주의를 척결했는데 그래서 특히 산당들을 다 부수고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중앙 집중화를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들을 특히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 때 이제 원신명기 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가 아닌 요시야 때 성전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그 책이 이제 원신명기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이 원신명기는 신명기 5장에서 28장까지의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는 모세의 설교, 제의법, 또 축복과 저주 규정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여러 사회복지법규들은 그 원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후대에 첨가된 법규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그 국가기본법으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시야 때 이제 영토 확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 유배를 당하게 되고 이때 이제 신명기가 문학적으로 마무리되는데 요시야의 그 땅 정복 이야기하고 신명기의 역사서 이게 상당한 그런 그 연관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하기 위한 그런 문학으로서 신명기 역사서가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요시야가 땅을 정복하는 이제 그 이야기는 이것이 그 이스라엘의 영토권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또 호렙 사건 회상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위한 사회 규범을 이스라엘 초창기 역사에 계류시켰다. 이런 방식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시대 때 땅을 정복을 했는데 요 이야기가 여호수아기에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또 그 호렙에서의 회상 이런 것도 결국 그 후대에 어떤 있었던 이야기를 호렙 사건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계류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더 넘어가겠고요. 사회복지법전이 그 사회복지법전이 신명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유배기 때에 공동체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회복지법규들이 견실하게 확충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신명기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유배기 때 사회복지에 관한 법규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게 그렇게 어, 읽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오경의 다섯 번째 책으로서 그렇게 안착하게 되고 어, 이 모세 전승의 최종적인 그런 그 손질을 보면은 사제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모세 죽음에 관한 전성이 이것이 들어가게 되었고 모세 묘비명, 야곱의 축복과 짝을 이루는 모세 축복이 이때 삽입되었다. 그러니까 신명기가 사제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 챕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신명기의 어떤 신학적인 맥락을 보면은 이게 그 신아시리아 제국의 어떤 그런 충격과 여기에 이제 그 반항하는 야훼교의 조직적인 복고 이것이 그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기원전 7세기 때 신아시리아 제국의 압제에 따른 유다의 정체성 위기에 대한 신학적인 대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적, 종교적 착취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유다가 이제 아시리아 속국이 되어서 경제적인 착취, 그다음에 자주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그런 내후위안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의를 집중화하고 그다음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조직적인 복고, 보수적인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고유한 그러한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네 가지를 체계화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신앙 고백을 편집을 해서 역사를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법 전반의 윤리적 뼈대를 구축하는 윤리 체계화 그 다음에 유일신론을 어, 주장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언어적인 통일까지 이루는 그러한 작업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바인데요.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계약은 고대 아시리아의 조약과 굉장히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특히 에살핫돈 왕위 계승 선서문을 차용했다. 그래서 특히 신명기 28장 같은 데 나오는 축복과 저주 문서, 그 다음에 신명기 13장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에살핫돈의 조약 문서의 서식과 구절을 문학적으로 차용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오늘 좀 더 토론을 해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신명기 계약에서는 이 쌍무계약, 조건적 쌍무계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게 되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그 쌍무적인 그런 계약이 신명기에 쫙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일방적 은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무계약이 이제 말하자면 초기의 신명기는 그 호렙계약, 그러니까 쌍무계약, 이러한 논리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이게 이제 이 쌍무계약이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쌍모계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총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의 계약은 편무계약인데 옛날에 조상들에게 조상들에게 했던 그런 계약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이 배신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자비와 은총을 모든 세대를 위해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으로 은총의 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신학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명기 신학은 구약 성경의 중심이자 결정점이다. 그래서 구약 정경의 핵 안에 핵을 이룬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대종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주제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제의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러한 신학.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명기가 야훼법의 교과서로서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축제와 기념제 이런 것을 지킴으로써 공동체성을 구현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리고 유월절 파스카를 아주 의례화함으로써 이것이 또 이집트 탈출의 기억을 생생히 현재화하고 사회적 의식을 변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축제와 기념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포괄적인 사회 개혁을 제시하는데 형제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등과 해방의 이상, 그 다음에 복지적인 그런 입법과 권력을 분리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해서 특히 가난한 이들, 고아와 과부, 이방인, 레위인들의 공경을 제거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전쟁신학, 헤렘, 진멸전쟁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폭력적 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념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민족 전멸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신앙의 철저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적인 상징이자 문학적인 은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빠뜨렸는데 좀 더 상세히 읽어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들 형성되었을 때는 이미 뭐 진멸해야 될 그런 그 족속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훨씬 뒤에 계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진멸할 민족도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구성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론이 탄생하게 되고 쉐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라고 그리고 서로 유의하는 그런 윤리를 통해서 유일신앙을 통해서 한 체계적인 구조로 그렇게 결합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의 근본적인 교이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을 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건데 불타는 애착을 표시해서 다른 신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바벨론 유배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배타적인 유일신론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립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 말고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신명기는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신명기는 신약교회의 전사, 앞서의 이야기, 앞서의 역사 이런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설계한 사회 모델이 신약성경, 신약교회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특히 하나님 사랑이 첫째가 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원시 공동체 이 모습도 신명기의 사회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리고 산상설교 같은 그런 내용도 새로운 토라가 아니라 기존 토라의 완전한 성취자 더 큰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울 신학과의 연관성이 좀 있는데 여기는 그 바울이 이제 칭의론, 의인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신명기의 많은 부분과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음의 할례 같은 그런 그 신명기의 언급은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히 할 능력도 없고 자세히 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설금설금 했습니다. 아주 요약이 좋았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아니고요. 그 저자 게오르크 브라울링이 누군가 하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영어로 검색해 보니까 게오르크 페터 브라울링이라고 오스트리아의 그 빈, 영어로는 비엔나라고 그러고 독일어는 빈의 네. 그 성서학 연구소 부분의 그 교수이고 뭐그 휴마니타스와 소셜 사이언스의 그 한 멤버다. 그래서 하여튼 빈의 그 임 목사님이 톡에 올리셨어요. 신부라고 그러고. 가톨릭 아, 신부라고 그러고 고약학자라고. 하여튼 그래요? 톡에 올리셨어요. 신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빈의 대학의 성사학 교수입니다. 이게 재미나이한테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신명기에 거대한 십계명 구조를 밝힌 석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책에도 요약이 나오는 것처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신명기적으로 이렇게 풀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아까 그 헤렘 얘기하는 그 진멸 우리가 그 전쟁 얘기를 할 때 잔혹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 헤렘을 평화와 축제의 신학으로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책에서는 이게 헤렘이 사실적인 게 아니라 은유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제미나이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평화와 축제의 신학으로 이해했다.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공헌한 공헌이라고 제미나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헤렘이 어떻게 평화와 축제가 될까요? 그러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책에서 보면은 그거 이제 좀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보죠 뭐. 그 책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그러니까 메모를 해놨는데. 자원의 그 구약의 하나님이 모든 태중의 아기를 죽이라. 이게 사실 그 기록으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라고 보는 보수주의자들의 말이면 사실이어야지. 이걸 언저로 보면 이건 이단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잔인한 하나님을 그래서 무신론자가 자기가 하나님 안 믿는 이유를 둘러대기도 하고 또 누구예요? 그 초기에
이래 하나님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해서 구약을 다 없애버리고 지워버리자. 말했어요. 전에 이신공 교수님이 어린아이를 죽을 때까지 때리라 그런 것도 있었다고. 예, 예.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그 부분을 갖다 얘기하면서 요거 교과서 그 216페이지, 262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이제 만약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망쳐버린다. 다른 신을 섬기면. 근데 그 이야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그 잔인함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배타성을 강조하는 문맥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질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하고 헤렘의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헤렘의 그 잔인함을 어떤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지 하는 이 신부님의 얘기하고 좀 연결고리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좀 더 이거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도 이제 이분을 처음 듣는 분이어서 그래서 이 배타성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배타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이민족에게 혼합되어지고 흡수하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와 관련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강렬한 메시지였, 삶의 현장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치 토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임 목사님 그 이야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 김종일 목사님이 발제 때는 설명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던데 그 지식사회학에 의해서 예, 평가하면 그 아시리아의 점령 시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문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사회학이 뭐냐면 이제 지식사회라는 게 이제 칼 마나임이 뭐 시도했다고 했나요? 칼 마나임의 이데올로기가 우토피아인가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요. 지식사학이 뭐냐면 그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그 사상이 나온다. 그리고 그 귀족이면 귀족, 관리면 관리, 그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사회를 보는 게 다르다. 그러면서 그 사유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모세법이면 12세기, 13세기 이때지만 이제 그 6, 7세기, 5, 6세기 그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리가 된 거라면 그 직전에 요시아 때 많이 된 거라면 그때 상황에 지배계층에 의해서 그 자기 국가의 정체성이 보존되도록 기록한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 책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헤렘에 관해서 이분의 설명을 본다면 이미 이제 문장을 하나 읽어볼게요. 실제로 가나안인들의 근절을 겨냥했다면 이 법은 대상 없는 요구를 한 셈이다.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질 때는 가나안인은 있지도 않은 거예요. 있지도 않은 대상을 절멸하라. 이렇게 글을 씀으로써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가나안인 말고 뭐 아수르에 있는 어떤 족속, 어떤 성읍을 진멸하라.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그 시대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있지도 않는 그런 가나안인들을 해렘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다분히 누가 읽더라도 그것을 실제 진멸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은유로서의 그런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함무라비 발제하실 때 보니까 함무라비 법과 그 연계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레포트를 쓴 기억이 나는데요. 그 함무라비가 모세법보다 모세 12세기보다 함무라비는 1700년인가 1750년 요때거든요. 이거보다 앞선 거가 우르남무법이고요. 300년 정도 앞섰는데 그 함무라비 법의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게 똑같은 조항이 모세법에 이제 신명기에 들어오거든요. 그 동해보복법이요. 그러니까 그 함무라비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우르남무법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나오는데
그 모세법은 그게 훨씬 더 강화되었다. 뭐 이렇게 그 레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뭐 한 3, 40년 전 기억인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이 챕터에 들어가 있어요.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그, 신화이산 계약 관련 이런 부분은, 에살라돈의 그런 그 문서에 그런 내용을 차용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지금 이번 이 책을 공부하면서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쌍무계약에서 이제 편무계약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이제 늘 그러죠. 또 흥미로운 거는 바울 신학이 바로 이 신명기 신학의 영향을 받거나 그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이정남 목사님 동의하시는가요? 나중에 그러면 바울 시대에는 또 뭐야? 바울 시대에는 은혜 계약을 몰랐다는 말이야?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의가 아니고 새로운 의를 지금 말하는 거야? 아니, 이미 부터 교수님 그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 쌍무계약에서 그 편무계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시도를 신명기가 하고 있다는 그 서브 타이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그런 얘기겠죠. 뭐 맞는 얘기겠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말하자면 그 짐승 사이로 불꽃이 지나가는 쌍무계약이거든요. 아니, 그게 쌍무계약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모세 언약에 비해서는 이제 쌍무계약이죠. 이제 마지막 햇불만 지나가고 뭐 그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 그렇게 이제 평가도 하는데 그 만약에 어기면 짐승처럼 이렇게 갈라질 거라고 하는 이렇게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 이게 쌍무계약일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언약은 일방적 은혜 계약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모세 언약은 일방이 아니고 쌍무. 모세 언약은 쌍무라는 거예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과의 맺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백성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쌍무라는 거예요, 쌍무. 그런데 족장들에게 했던 것은 신명기에 와서는 이게 은혜 계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신명기에도 후반부, 전반부는 안 그러고 후반부에 와서 이제 전반부의 쌍무 계약이 무너지니까 이제 은총의 계약이 후반부에 있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후반부도 아니고요. 쌍무 계약이 저기 10계명을 주면서 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창세기 28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계약이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그 원신명기 그런 그 내용들인데 나중에 후대에 포로기 때에 이제 여자가 고쳤다. 또 거기에 막 첨가가 되는데 신명기 9장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사정없이 막 은혜를 부어주는 막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쌍무계약이 실패로 끝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뭐 순종하든 안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막 이제 사정없이 퍼붓겠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레미야의 31장 31절의 그 새 언약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게 그런 어떤 암시가 에레미야 때부터 있었고 이것이 포로기 때 더 좀 이렇게 더 진도가 나간 거 아닌가. 뭐 그런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임 목사님 뭐 이야기하세요. 저기 신명기 5장 3절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과 그리고 또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보다도 그 불가타 번역에서 뭐 70년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느냐 하면 왜 갑자기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는 거 참 요 구절이 맹랑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신명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던 거.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로 다시 그 지배권을 가져가야만 했던 그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의 모습까지도 결국 너희들이 왜 그럼 지금 결국 이 꼴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헤렘이든지 아까 그래서 은유여서 그것은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그러면 더더구나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함으로써 너희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말아라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거기 함축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아까 그 6월절 사건 파스카 사건으로 넘어가면서 그 축제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계속해서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신의 산에서 죽고 하나님을 신의 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간 사람들 그 경험이 없는 사람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현실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에서 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저자나 이것들이 걱정하는 투가 너무 많은 게 아니겠냐. 그래서 이것은 조상들하고만 한 게 아니다. 너희들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계약자 당사자다. 그런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약 마저도 제대로 잘 못 지키니까 이제는 그것이 은혜의 사건으로 넘어가면서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쪽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신명기 5장에서의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신해산 계약이에요. 그게. 네. 신해산 계약은 이 책에서는 쌍무 계약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조상들과 맺었던 편무 계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그거를 쌍무냐 편무냐 요 얘기로 하시는 건가요? 아, 예. 조상들이 한 걸 편무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편무계예요. 그것과 다른 계약을 그 원신명기에서 하고 그 신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쌍무 계약을 했는데 그 쌍무 계약이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나니까 후대의 그 신명기 그 편제자들은 이제는 조상들의 그 편무 계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 주신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계약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분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흐름을 아까 내가 바울 편을 못 찾은 거 왜 그랬냐면요. 그 김정일 목사님이 그 말 안 했으면 내가 여기 이 편을 못 읽고 뭐를 읽고 있었냐면 그 신명기와 그 역사가의 기록이라고 다른 편이 있어요. 내가 거기 공부하는 건 줄 알고 거기 읽었는데 거기 다행이네. 거기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왜 하셨냐? 신명기사가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하고 임금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뭐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이방신 섬기고 임금의 그 타락으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라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역대기와 그러니까 역사서와 신명기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읽고 있는데 김정일 목사님의 그 바울 얘기를 해서 내가 딴 데를 읽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이 신명기로 돌아온 건데요. 그러니까 신명기 지금 그런 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어떤 백성에 대한 이런 불만보다 지도자 또는 어떤 체제 뭐 이런데 바울식으로 말하면 구조죠. 그런데 그 진노하셨다. 뭐 그런 네. 의미시.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신명기 하면은 신명기적인 신학만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인과응보. 예. 순종하면은 복 받고 뭐 거역하면 벌 받는.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 예, 그런 그 은총의 계약으로 조상들과 맺었던 은총의 계약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신학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그 생소하고 예, 그래서 막 또 여기저기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어떤 쪽에서는 그거는 편무계약과 쌍무계약을 이렇게 서로 결합시킨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이분은 그게 아니고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례짐만이 아니라 그런 은혜 계약이 있는 거라고 새롭네요, 상당히. 되게 우리 신명기 하면 그냥 율법서의 종합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신명기 9장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진짜 막 퍼붓더라고요, 은혜를. 거기는 뭐 그렇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뭐 처벌하겠다 이런 거 별로 없고 막 은혜를 주는 이런 쪽이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일방적 이렇게 편무 조건 계약으로 아주 지금까지 오해해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번에 처음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 계약 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일방적이냐 쌍무적이냐. 근데 제 아브라함 계약도 쌍무적이냐 일방적이냐 조금 혼란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아까 말대로 불을 그 동물을 가르고 하면 너도 뭐 그런 된다는 응징의 어떤 경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하나님이 뭐 그의 믿음만 보시고 어떤 다른 구절에는 그가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니까 어렵다고 하는 구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뭐 그냥 느닷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그냥 뭐 순종하니까 안 하니까가 아니라 온 열방은 어쨌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열방에게 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노아 계약도 나옵니다. 노아도 일단 말을 안 들으니까 뭐 홍수로 인종을 멸절시켰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말 안 들으면 이제 불로 막 원자탄으로 때려 죽일 거야가 아니라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한다는 것은 불로 다음에 할 거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이런 대재앙을 통하여 다시는 인류를 내가 심판 안 하겠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평화와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뭐 징조로 뭐 이렇게 우리 무지개를 얘기하는데 노아 계약도 상당히 은혜란 말이 가끔 제가 오늘 그 뉴스 엔조에 보니까 그것도 불교 용어래요. 불교 용어. 장로 은혜. 그 저는 은총이란 말로 좀 바꿨습니다. 요즘 은혜가 불교 용어래요. 처음 아셨죠? 근데 어쨌든 신명기 이전에도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의 그 계약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가 은혜론이라는 게 지금 새로운데요. 신명기 그 신학 초도에 보면 신명기의 신학의 그 핵심이 회중론, 전쟁 이데올로기, 유일선 이렇게 유일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회중론에서 파스카 축제를 설명하거든요. 파스카 축제에서 그 형제를 말해요.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사회, 형제, 평등. 이게 이제 회중론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언약, 바울에게서, 이제 바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요, 그 바울 서신에 제일 그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새 언약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음식 나누는 중에 그 성만찬이 중간에 끼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음식을 나눌 때 그 부자들은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은 따로 먹고 뭐 이런 거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제 성만찬이 중간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음식을 고루 나누라. 그래서 그 도미니크 로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만찬이 원래 빵 나누는 빵 나누는 행사였는데 이게 의례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스카 축제 같은 이렇게 그 회중의 그 음식 나누는 이게 거기 그 지금 보니까 신명기 파스카 축제 때 그 제사 지낸 음식을 공동으로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동양의 한국의 그 제사 음식 나누는 것처럼요. 난 그 유대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피의 제사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신명기. 오늘 그 신명기 정말 새롭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 들은 거는 아까 신명기 5장 3절과 연관하면서 또 하나는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모세 앞에 출애굽기로 가면 뭐 이분은 이제 구경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구경설도 약간 뭐 구조적으로는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칭어도 마찬가지고. 예, 챙어는 구경 이론이에요. 아니 예. 구경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뭐 노트 마틴 거부하지는 노트. 않고 그걸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뭐 신학 네. 같은 거나 필요하고. 근데 이분도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해서 일관되는 역사의 흐름은 뭐냐면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의 삶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면 저주를 얘기할 틈이 없죠. 지금 상황이 무슨 저주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해도 모자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에서 이스라엘이 조상들과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너희들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로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라고까지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인데 결국은 나는 다시 너희들하고 진짜 살아있는 너희들하고 계약을 맺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 핵심. 그래서 아마 그 벌가타 부분에서도 이게 두 번째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 그러면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하면 두 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조상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는 기억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모세마저도 혈기를 부렸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도 불순종했고 막 이런 수많은 역사적인 어떤 그 선상으로 계속 가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뭔가 다시만 한다면 다 새로 일으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혜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서 그 얘기를 해서 뭐 하겠어요. 자꾸만 그러니까 뭔가 징표를 줘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그 타락 얘기를 할 때도 그 타락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타락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신권 교수님도 하실 때 무지개 얘기도 다 결국은 타락이나 이쪽에 관점이 있는 것보다는 뭔가 다시 세워주고 살인을 했는데도 또 다시 또 새로 입혀주고 이쪽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오늘 그 맥락이 신명기 이쪽에도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계속 가냐면 그 11기까지 여기 구경 얘기를 이분은 받아들이니까 11기까지도 가서 계속 존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포로에게 뭘 맨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헤렘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뭐 우리가 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전적으로 돌아서고 잔인할 정도로 뭘 하고 막 이래야지 하는 그 결단을 요구하는 얘기지 실제로 잔인하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왔던 것 같아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요. 신명기가 이 광야에서 뭐 시내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법전이 나오고 뭐 형제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누가 했겠냐. 그거 했으면 누가 그걸 기록해가지고 뭐 말로 전성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그런 실제적으로 아까 말대로 뭐 출애굽 사건도 얼마나 규모가 크냐 일어났냐 하는 논쟁도 있듯이만 후대의 역사 자기들의 역사관에서 그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혹은 전후기에 자기들이 공동체를 세워야 될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하나님이 그 옛날에 준 것처럼 과거의 사건 마치 아담과 이브의 타락도 뭐 아담이 뭐 어디 있어요 선악과가 어디 있고 뱀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을 과거의 조상의 타락으로 이렇게 투사하고 한 건데 결국에는 사실 모든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이지 죽은 사람한테 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죽은 사람에게 한 말을 우리가 오늘 교훈으로 삼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은 신명기의 수많은 기록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그 시대의 상황을 위하여 쓰여진 글이고 그 이전에 그걸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처럼 문학적으로 구성한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게 광야시대 때 이런 법전이 주어지거나 더욱이 십계명이 광야시대 때 주어졌다고 저는 믿지가 않아요. 광야 이후에도 얼마나 혼합주의고 다신교고 그런 공존 아래서 살았고 솔로몬도 뭐 다신교 뭐 그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만 율신교가 십계명의 율신교가 광야 시절에 선포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은 결국 후대의 신앙 고백을 과거로 투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리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인 역사, 네, 실제 역사가 아니고 그러죠. 예, 신학적인 역사로서 그렇게 일종의 대하 드라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이스라엘 우리가 왜 멸망했느냐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이 질문이. 그건 뭐 역사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갔을 때 마루둑 신을 보면서 자기네 하나님이 너무 왜소하고 너무 너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다. 그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 너희들도 똑같은 이런 불순종을 반복하지 말라. 이것이 어떤 자기 성찰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 있습니까? 선민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사건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다 연결되고, 심지어는 이제 구경설까지 나오니까 그 열왕기서, 사사기까지 다 그렇게 연결되어 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러한 것에서 조금 어떤 전환이 신명기서 안에서도 어떤 전환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라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이런 쪽으로 신학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지금 이야기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김 목사님 말씀하고 제 말이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이런 초점이, 그런 얘기를 하며도 그 말의 초점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어쨌든가 얼레고 설레고 또 그리고 다독히고 헤쳐나가고 막 이방신으로 타락해 가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짙은 고민과 삶의 어떤 그 필요성과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기억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상들의 타락도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전과, 우리들의 잘못. 저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얘기도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얘기할 때 가시 얘기하잖아요. 가시 얘기를 간질이다 뭐다 그러는데, 저는 그 가시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전과. 바울이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전과를 저는 가시라고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요. 결국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너희 조상처럼 또 반복해서 죽을 터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은혜 쪽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더 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흔히 이제 은혜와 율법과 은혜, 이를 대립구조로 마티노트 이후에 강조되었는데, 심판하고 때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때리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 사랑에 매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귀환시켰고, 해방시켰고, 궁극적으로는 은혜가 더 크지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도록, 하락하지 않도록 너를 때릴 수도 있다. 즉, 때리는 것도, 율법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에 매다. 이렇게 생각해서, 쌍무냐 일방이냐라고 이걸 대립구조로 보지 말고, 율법과 복음을 대립구조로 말고, 복음 안에 그런 율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적의 특히 칼바르트가 그래요. 그런 신학자들도 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심판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귀한 이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지나칠적으로 엄격주의로 지키다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위선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과 바울은 굉장히 율법을 깨는 주의로 나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예수가 그런 마음대로 살자, 왕창 마음대로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문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살고 올바르게 살도록 복도 주고 가끔 자주 때리기도 하고 혹하게 때리기도 한다. 너희들을 크게 기대하기 때문에 크게 쓰려고, 크게 훈련시키려고 크게 때릴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대립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 임 목사님도 바울의 가시, 우리 이신광 교수님도 바울의 법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분 제가 조금 그럼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로마서가 사실 얘기지만 여기서 네, 하세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사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정설이고 저도 여태까지 알았는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 좀 처음 봤는데 어, 아, 처음이세요? 예, 전 네.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 처음일걸요? 나도 처음이에요. 예, 제3 이사야에서 영향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 여기 보니까 마음의 할례 같은 건 영향받은 게 분명한 거고요. 그 로마서의 마음의 할례, 성령의 법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 벌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그 혈통의 할례를 아주 목숨처럼 여기던 사람인데 신명기에 벌써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았다는 거예요. 의인론. 그러니까 지금 그 바울이 의인론이 뭐냐면요. 두 가지 내가 강의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구조 동일성 해체고요. 그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 구조요. 이런 구조는 체제 구조로 가니까 구조주의로 나가냐니까 그 체제 사회 동일성 이거 해체고 하나는 자기의 자기 동일성 해체거든요. 근데 이게 뭐 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자기 그러니까 그 임 목사님이 말한 그 바울이 자기 가시를 그 이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걸 가시로 알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거든,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정당성. 이게 이제 그 법이 뭐냐면요. 법이 그 욕망을 닫아줘요. 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욕망이라는 게 낙강에 ön하면 그 멈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어느 정도 닫아버리면 다른 욕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그 욕망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지 욕망을 닫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닫는다는 게 뭐냐면 안식일은 이렇게 지킨다. 뭐 율법은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그 자기 정당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욕망을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해체, 그러니까 그런 의인론. 그러니까 여기서 신명기에서 그게 의인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 할례를 통해서 동일성을 이루어서 다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로 그 동일성을 여는 그런 걸 신명기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럴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요, 그 265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런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반항하고 호렙에서의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운 은총 덕분이다. 예, 그러면서 조상들에게 했던 맹세를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죄과를 용서하신다. 이러한 방식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어떤 공로에 의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의한 그러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인론을 이야기했다. 이런 신명기에 그것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하면서 바울은 그 의인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30장에 그 김정일 목사님 말한 그 바울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이 뭐 하늘에 올라가서 찾냐 뭐 네, 그 바닷속에 가서 찾냐 그렇지 않고 네 가까이 있다 이게 신명기 기록이거든요. 신명기에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신명기의 영향을 받은 건 틀림없죠. 틀림없는데 그렇게 지금 그 김정일 목사님 말한 그러니까 신명기가 은혜의 문서라고 하는 거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바울의 은혜론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게 틀림없죠. 예, 그리고 예,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미드라시 해석이 저는 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요. 바울은 그 신명기를 인용을 하면서 굉장히 미드라시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미드라시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고 뭐 어떤 뭐 사이즈죠.
뭐 어떤 의미론적인 해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건가 본데요. 그 이야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이야기 해석, 이야기예요. 예, 막 예, 전설 해석. 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신명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 해석을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 상상해서 푸는 거예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그 어떤 문자적인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서 그대로 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그 바울 스스로 어떤 해석의 단계를 거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명기가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른 글들도 좀 봤는데요. 상당히 저는 이번에 이게 금시초문이었고요. 그래, 공감이 예. 가네요. 예. 아, 신명기가 그런 이렇게까지, 거라면 그 공감이 가요. 예. 또 하나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물질을 소유할 때 성령이 오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물론 임박한 재림을 기다리니까 재산도 소용없겠다는 종말로 의식에서도 그렇지만 실제 성령이 오므로써 욕망이나 자아가 깨뜨려지고 모든 물질을 나눴다고 말하는데 이 초대교회 이상이 신명기 안에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오늘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미 구약에 관한 자가 없게 하라는 이 이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명기에서도 나타난다. 그 이상이 성령을 받으니까 못 행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기심이 깨어지면서 그 신명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실현되었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니까요. 신명기가 굉장히 나는 그냥 진짜 권선징악만 말하는 율법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신명기를 아주 나는 혐오해 왔는데 신명기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이 열렸어요. 예, 그 바울의 하나님 나라가 14장 17절에 의와 평화 기쁨이거든요. 이게 네, 그 복음서에 없는 바울의 독특한 해석인데 이게 네. 신명기하고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아,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신명기 회중론에서 받은 거예요. 딱 보니까. 신명기 예, 회중론 파스카 축제에서 그 평화 기쁨이거든요. 아, 그리고 형제고요. 음. 이게 신명기에서 그의 사상이 14장 17절이 왔다고 봐야 하는 게 맞네요. 예, 그리고 11조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앞에서, 심지어 그 독주를 마셔가면서 즐거워하라. 그 가난한 자들과 같이 나누어서 이 성 안에서 굶주린 자가 없게 하라. 이제 이런 저처럼 맥주 한 잔씩 좋아하는 사람은 독주를 마시게라는 말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튼간에 그 서로 먹고 마시고 그 그런 형제를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유무상통의 그런 공동체의 실현 이것과 굉장히 그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써먹을 카드가 없으니까 이제 그 뉴욕 시장이 굉장히 그 주택 전세비를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더니 공산주의라고 지금 옛날에 메카시처럼 이제 공산주의가 마지막 끊으면 윤석열 가는 길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아. 그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를 무조건 기독교가 어떻게 좌파가 되느냐? 기독교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이런 글이 수없이 올라오거든요. 기독교는 무신론과 공존할 수 없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 그 포로기 이후에도 공산주의의 싹이 오래전에 있긴 있었네요. 그러니까 김정일 목사님이 그 설명이 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 무교절이 나는 그 고난을 상징하면서 그 고난 기간에 발효하지 않은 빵을 먹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엄숙한 의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파스카 축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마시고 지금 말하자면 김정일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그 출애굽 과정을 의례화한 게 축제라고 그게 이제 그 형제의 평화 그럼 그 바울이 이걸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한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6월절이 됐든 무교절이 됐든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네네. 양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또 그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무교병이라 해가지고 팔길래 먹어봤더니 바삭바삭하니 맛있더라고요. 먹을만 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그런 그 소박한 음식이지만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이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다짐하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신명기 배우면서 바알과 관계에서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그 말씀 안 하신 분들도 좀 참여해 주시면은. 이게 쌍무계약에서 편무계약으로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내산 계약, 이제 시내산 계약, 호렙산이 똑같은 계약인데 그 전승에서 오는 차이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쌍무계약으로 봤는데 신명기에서는 일방적으로 줘서 편무계약으로 본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예, 신명기 안에 쌍무계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신명기에는. 네, 원신명기에는 예,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원신명기에는 쌍무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네. 나중에 거기에 그런 편무계약의 그런 신학이 거기에 그 막 들어가면서, 쌍무계약, 그런 율법을 잘 지켜야 네. 복을 받는다, 혹은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편무계약,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인데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요거를 네.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지나갔다는 걸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측면에서 이걸 편무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설명인가요? 저도 그렇게 설명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예, 예. 예, 아브라함은 그냥 그걸 보는 사람이고, 네.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지키지 예, 않으면 그래서 그걸 편무계약으로 보니까 편무계약.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그걸 묻지 않고 네. 인간이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했다고 보는 설명이 있어서 혹시 이게 예, 맞는 그러니까요. 건지. 거기에 예, 공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이삭이나 야곱에게 했던 그 계약은 보면 저주가 없어요. 음. 저주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신해산 계약부터는 이제 저주가 나온다고요. 네네. 요게 그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이제 절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포로기에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신화적으로 비유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게 훨씬 그 와 닿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유일신으로 섬겨야 될 만한 사랑의 신의 어떤 그런 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설명하셨던 것처럼 바빌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한마디로 이제 저희가 지금 성경을 배울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뭐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중동 근동에서 볼 때는 되게 작은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바빌론이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걸 봤을 때 우리도 왜 이제 왜 애들 뭐 그 애들끼리 패싸움할 때 작은 물이고 힘 없는 걸수록 좀 과시를 한단 말이에요. 다 쓸어버려, 다 죽여버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말을 세게 하고 과장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약소 민족이 이 살아남기 위해서 좀 과장하고 비유적으로 한 측면으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장법에 저 적극 공감하는데요. 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건 실제 전쟁을 이렇게 해라는 말로 읽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그때 그 무기가 보면요. 사울하고 요나단만 그 칼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사시대 때 보면은 이게 철로 된 그거를 농기구를 못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지방에 가서 이렇게 해왔다는 그런 얘기. 말하자면 그 사사기나 사울왕 시대 그 시대는 청동기란 말이에요. 청동기. 그런 상황에서 무슨 놈의 헤렘은 헤렘이에요. 그건 근데 택도 실제적으로 진밀한 사례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아예 그 게임도 수도 없었고 능력도 없고 할 사기도 없고 또 들어가서 평화적으로 혹은 갈등 속에서 공존하며 살았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방인과 섞이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계명 나오는데 다 죽였는데 이방인하고 뭐 결혼하라 말하는 계명도 뒤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진짜 과장법 같아요. 과장법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사실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설교도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 예를 들면 극우 개신교 쪽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그렇잖아요. 타 종교를 뭐 특히 이슬람을 대상으로 뭐 거의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말한 그 여호수아기나 신명기 이런 어떤 절멸 이런 바탕에 두고 있는데 결국 성경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정복주의적이나 이런 사고 방식이. 100% 공감합니다. 지금 도인수 전사님이 그 말하는 거가 아까 나온 그 지식사회학적 해석이거든요. 그게 네. 지식사회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 그 위치에서 역사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시오니즘주의자들은 그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기들이 2000년 동안 잃었던 땅을 찾은 것도 고마운데 계속 전쟁으로 넓히고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그냥 막 학살하면서 그냥 자기 영토를 넓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그 신학에도 영향을 또 오염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시오니즘주의자들. 네. 예, 근데 인간의 어떤 그 종교적 본성에, 그러니까 이 내가 믿는 종교가 거의 유일하게 옳은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지만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그 교회가 되게 작은데요. 다른 큰 교회 다니다가 이제 처음에는 그러셨단 말이에요. 큰 교회에서 복잡함이라 이런 거 없이 작은 교회의 어떤 이 편안함들, 소박함이 좋다. 그런데 이제 잘 못 오시고 이제 다른 걸 보면 결국 큰 교회에서 말하는 집회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기저에 보면 힘있고 강한 것들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있으세요. 기본적인 종교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설교를 통해서 그 말한 다절멸 그래서 전능의 신 뭐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들이 너무 뿌리 깊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정이고 나를 인정받는다는 이거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갈수록 듭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뭐 안 해서도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물.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계속 신명기 5장 3절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신명기 5장 3절 이야기를 보면은 또 그 지난 시간 이제 그 우리가 로마서 얘기할 때 죄의 유전 얘기했었잖아요. 그 원죄론. 근데 이 이야기를 봐도 원죄론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있어서 조상의 죄를 지은 게 유전이 된다면 지금 다시 너희들하고 세운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유전이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또 이 이야기도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원죄론을 만드는 그 근거 본문도 되었다 그러는 게 이 본문이 그런 구절도 제가 어디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그 유전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오히려 조상의 죄는 그렇게 지었어. 너 기억해?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싶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유전된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얘기가 있냐는 거죠. 성경 구절 어디를 봐도 그 죄를 유전시켜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구약 어디에도 오히려 없는 그 것 같아요. 반대죠. 예. 그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에레미야든가요? 아버지의 이가 실이다고 해서 네 이가 그러니까 실이고 예. 그런 말씀 같은 것은 이번에 성결교회가 그 유신진화론 이단 결의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과거에도 알았지만 그게는 인간이 진화되면 원죄가 없고 원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과 죄를 뭐 전가받았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가 대속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기독교가 왕창 망가진다.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화론은 무조건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는 아주 교리 전투주의, 교리 우상숭배주의자들이 횡행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원죄가 사실이라면 예수가 대속적으로 죽을 필요도 없다. 뭐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이 필요해요? 예수도 대속적인 죽음의 이야기를 거의 전혀 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탓이야? 다 조상 탓이야. 그래, 오직 아담한테만 최고의 원인이지. 소위 뭐냐면 알리바이가 돼요. 내가 짓고 싶어 지었나? 내가 죄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지 안 지어?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는 판단받고 오직 아담 그놈 한 놈만 죽어야 돼. 근데 아담도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여자가 또 뱀 때문에 그랬어. 또 뱀은 누가 그럴까? 하늘은 네가 날 만들었잖아. 네가 그렇게 알고서 날 만들었어. 모든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에 예수가 속죄하고 죽었고 뭐 해결할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탓이에요. 조상 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죄가 심각한 독소인 줄 모르고 아직도 그렇게 퍼뜨리고 있는 것들이 참 기막힙니다. 일리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안 달려요. 문제는 안 맞는 게 맞죠.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한국 기독교에 예. 지금 이시경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요소가 굉장히 난 다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모든 것의 책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그 다 얘기는 자기들은 다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신앙을 가장한 자기 회피입니다. 그 기도도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모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 지가 하나님이 해놓고. 하셨어. 그럼 말은 굉장히 겸손을 빙자해요. 그게 어떻게까지 연결되느냐면 지난번에 그 바울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신앙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미 하나님을 욕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는 건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만 중요시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악을 저질러도 옛날에 제가 투캅슨가 하는 영화에서 형사질 못된 짓 다 하고 나서도 원래 막 집도 이상하게 들어가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잘 걸리지 않고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이 작가들이나 영화들은 이 기독교를 정말 후지게 보고 있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하거든요. 지성인들이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는 거는 정말 슬플 정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신명기서 그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신명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섭도록 지금 우리의 얘기가 똑같죠. 먹고 배부르니까 이제 다 노출돼 버리는 거죠. 옛날에는 눌러놨던 거를 다 표면 위로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욕망의 분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욕망을 이제 투사시켜 가서 신앙의 이름으로 막 분출시키는 거지. 지금 뭐 극단적인 그 기독교의 모습도 보면은 아니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다고 죽여야 됩니까? 이게 모르면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사실은. 몰라서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요.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수많이 들어왔지만 저도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일 수 있겠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감동시키냐면 내가 그 사람을 막 때리려고 했는데도 그냥 맞고 있으면요. 패배감에 졌습니다. 몇 배 때리다가 못 때리고.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 그랬잖아. 악인도 지 자식은 좀 달라면 전갈 안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낳으시고 사랑하시는데 그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걸 진멸시켜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허구고 상상이고 과장인 것 같아요. 오늘 좀 신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하네요. 그 난제였어요. 오늘날 유튜브도 보면요.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 나 그 하나님 안 믿어. 우리 아버지보다 못해.
악당들, 악인들도 그,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 좀 네. 변적을 해야 되겠어요. 아직도 이거 가지고 공격하는, 기독교인 공격하는 사람 많아요. 김정일 목사님 그게 관념이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용어를 그렇게 썼어요. 예. 근데 왜 이런 게 이렇게 일찍 전파가 안 됐을까요? 아니 지금 새롭게 해석해내는 거죠. 독일 아니, 학자들이. 저는 전파가 됐다 그래서 안 그럴 거냐는 거예요. 음. 지들의 욕망과 지들을 위해서 만든, 지금 뭐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자기의 욕망 속에 욕망이 여기서 얘기하잖아. 배부르고 그냥 살찌게 되고 살만 하면 돌아설 거다. 결국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왕을 그렇게 뽑고 싶어 했잖아요. 그 사무엘 얘기할 때도. 그 왕을 뽑을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게 뭐죠? 사무엘아,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다. 결국은 잘 살아보세요 하고 욕망. 여기 이 얘기하고도 같은 맞물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로 본다면 축복인가요? 다시 물을 수 있죠. 오히려 거꾸로. 그게 축복인가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찾겠다고 돌아온 사람을 저는 교회 안에서 못 봤어요. 불교는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수님은 부자는 저주가 있다, 화가 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교회는 다 부자 됐어요, 복 받았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을 안 지적하는데 지적을 했다 하더라도 음. 그 이야기는 작은 소리가 돼서 묻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모르는 게 그렇게 아니라 느껴져요. 묻히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저 동성애 비난하는 것이 한국교회 또 큰 암초인데, 자해고 자살인데, 이 공격하는 사람은 동성애 욕망은 하나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동성애 할 일이 죽어도 없어. 나도 나보고 동성애 죽으라고 해도 난 동성애 못해요. 욕망이 그렇죠. 죽는 건데. 근데 그런 놈이 동성애 성향이나 충동이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들은 온갖 건 욕망껏 먹고 있어요. 돼지고기 그 나라만큼 돼지고기 많이 먹는, 아마 기독교인도 돼지고기 잘 먹을걸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무주 자기 욕망을 따라 마음껏 추구해요. 그리고 사실 성타락이나 성폭력은 남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지 동성애 사이에서 성폭력 많이 안 일어나. 유일하게 이제 그들이 지적하는 게 뭐 학문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학문 색사하는지 몰라도 거기서 에이즈 난다 그러는데, 옛날에 이승만에 일어나서 얼마나 매독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동성애 하지 마라, 성관계 맺지 마라, 이렇게 설교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뭐 세상 사람보다 모범적으로 살고, 나는 지금은 그래요. 기독교인이라고 더 잘 착하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살려고 하는 노력, 의지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여하튼 기독교인이 오늘날 예수님도 그 시절에 비난했던 것처럼 가장 기독교를 망하게 하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이중적인 어떤 지는 욕망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철저히 비난하고, 이슬람을 비난하고, 동성애자 비난하고, 이게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추하게 타락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 분위기를 조금 다른 데로 바꿔서요. 그 헤렘에 관해서 여기 이 문장을 하나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유의 모티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죽이는 거, 아무래도 신아시리아의 선전포고의 언어와 표상 세계에서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초창기의 사실적 재구성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다. 이 이민족 절멸 계명은 문학적으로 처음부터 우화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말해진 것이다. 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많이 SNS상에서도 어디서든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킨스 같은 사람도 구약에 나오는 그런 신은 진짜 저급한 신이고, 그런 신을 믿으면 오히려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헤렘 이런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약을 때자는 사람이 마르키온이었군요.
근데 예. 아시리아도 신아시리아, 구아시리아가 있었어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시리아도 두 가지 아시리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시야 시대 때가 아시리아 그 시대의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아, 시대 때요. 우리는 그냥 아시리아로만 알았는데 신아시리아라는 말도 새로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 때 원신명기가 쓰여졌다고 하니까 음. 그때 그 진멸에 관한 이야기 뭐 등등 쓰여지면서 예, 이게 신아시리아의 그런 선전포고 용어 이런 것과 예, 결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 오늘 저는 두 말씀 하셔야죠, 두 말씀. 배우는 시간이 참 좋거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가 나누는 시간들이 사이다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항상 좀 이래 마무리되고 나면 찝찝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깊이가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 연구를 갖다가 심도 있게 해가지고 글을 내놓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목사님들은 다 열심으로 또 그런 책들을 또 어디서 찾아서 이렇게 또 다 읽고 또 그 나름의 어떤 그 신학의 깊이를 가지고 신앙을 하시는데, 오늘의 교회라든지 성도들은 어쨌든 각 성경의 권들을 갖다 인과응보로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주변에 지금 가족들이나 또 처가들 식구들이나 다 보면 아주 신실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이다 같기도 하면서도 또 끝날 때 받으면 좀 더 그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또 새로운 각도로 또 받아들이게 돼서 그 고맙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개신교 종교개혁의 전통이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인데 오직 성서를 읽는 눈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성서는 절대 오직 성서만 가지고 읽을 수 없어요. 시대적인 맥락도 읽고 정황도 읽고 편집자 읽어야 되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성경만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좋은 주석을 읽어라. 좋은 선생님을 항상 모시고 늘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라라고 성경 읽는 방법을 주석과 좋은 신학자와 좋은 목사님과 더불어 공동으로 읽어라. 성경만 읽지 마라. 나는 그래요. 성경만 읽으면 이건 약이 아니라 독이다. 성경에서 약도 있지만 독이 훨씬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흑인 차별하고 여성 차별하고 이방인 차별하고 뭐 지동설 뭐 반대하고 진화론 반대하고 뭐 지구 둥글 다는 것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거든요. 기독교인이 이렇게 또라이를 양산하는 이유가 오직 성서만 읽는 거죠. 교회가 좋은 이런 주석서, 신학책을 읽도록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능해요? 이민호 목사님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죠.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저는 목사님 했는데 단 한 번도 그 궤도에서 벗어나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그래도 읽게 하잖아. 안 읽습니다. 읽는 척만 할 뿐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 통독, 성경 필경 뭐 이런 거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필경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왜? 제가 필경하는 친구 목사 얘기하면 맨날 욕해요. 너 뭐 하자 그런 거냐? 그거 해서 뭐 하는 거냐? 필경에서 나는 오히려 성경을 매독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일독 못했는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은 다독하는 책이 아니고요. 내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너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성경 구절이 뭐냐? 변하지 말고. 제가 서울신대 그 신학과 들어갈 때 그 교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냐고.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못 읽었다고 한 사람 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 10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번 읽은 사람이 혼났습니다. 오히려. 왜? 네가 나이가 몇인데 100번 읽었다면 1년에 몇 번씩 읽었을까?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혼났거든요. 저는 그게 받았고 또 하나는 제가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은 다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책이고, 그리고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왜? 성경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에요.
다행이네. 그게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자꾸만 성경을 읽었다는 걸 가지고 저는 훈장을 주는 것 같아요.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 일독했어. 그래서 옛날엔 한때는 속독도 나왔잖아요. 속독. 그래서 새벽기도 시간에 막 속독 읽고 아니 미친 짓이 아니냐? 아니 그냥 정독을 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일독했다라고 하는 훈장 하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삶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고자 함이죠. 그런 신앙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개척교회 처음부터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막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요. 저는 개척을 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개척을 했어요. 하여튼요.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 오늘날 한국 교회 현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성경 그렇게 위하지 않습니다. 아, 에이, 말도 맞긴 맞네. 차라리 성경만이라도 읽었으면 좀 좋겠어요. 말도 질문도 안 해요. 왜 질문 안 합니다. 어디가 질문? 아니, 성경을 읽어도 아까 내 말대로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읽으면 좋은데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서 읽고 다 읽어도 좋아하는 구절만 기억하고 저도 그 남을 얘기는 비난할 자주 때는 합니다. 성경을 끄집어내는데 자기 비난할 때는 성경을 끄집어내지 예. 않아. 저는 네. 그 얘기는 네. 자주 합니다. 혹시 성경을 바꿀 때마다 네. 전에 성경하고 줄친 거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느냐? 왜 똑같은 데만 줄치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니 왜 그런 얘기만. 근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산상수훈에서 복 있구나. 마음 가난한 자요. 그죠? 성경이 어디에서 그 사업이 잘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나요? 근데도 그런 복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복은 개념이 아예 정형화돼 있죠. 어떤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 풀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 뭐라면 기복신앙이라고 보거든요.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 아닌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저 사람은 너무 기복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보면 자기도 기복적이거든요. 물론 저도 그 요소가 있고요. 임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 다독한 사람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동의가 안 되는데요. 나는 그 신학생 때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해서 7년인가요? 8년인가 내가 저녁마다 하여튼 술을 먹고 와든 하여튼 뭐 12시에 들어오든 1시간 성서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어서 5번 반 읽었어요. 5번 반 독후를 했는데요. 예, 그 뒤로 이제 목회를 하고 바쁘니까 이제 다른 일에서 그 다독하는 걸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30대 때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5번 반.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뭐랄까 어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목사님 그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가 뭐냐면 그 성경을 진짜 계급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져요. 몇 번 읽었어? 몇 번 읽었어? 이 얘기가요. 아니 왜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묻죠. 그러니까 40번 읽었던 사람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공로주의죠, 말하자면.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히려 그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이 괴롭대요. 아니 근데 틀려서 괴로우냐? 틀리지 않았대. 근데 마음이 무겁고 괴롭대. 힘들대. 왜?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괴롭고 힘들면 그만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선순위가 뭐냐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내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래서 아까 초점이 나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이나 뭐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하루에 한 편씩 성경 구절 좋은 말씀 막 보내주는 거 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단 한 말씀이라도 정말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남들이 해주는 좋은 말에 그냥 현혹이 돼가지고 달달한 거에 취해가지고 근데 김도일 며칠 목사님 지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주제를 좀 벗어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예, 죄송합니다. 약간 이제 그 분위기를 바꿔서 또 우리 현 장로님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뭐 우리 전문 용어라서 사실 저는 열심히 이 재민에 대해 막 찾기 바빴어요. 사실은. 그냥 상당히 그러니까 이해가 좀 빨리 왔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데 사실 이제 제가 이래 볼 때는 저는 그래요. 뭐 개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성경을 읽고 또 신앙서적을 읽고 하면서도 그걸 제 몸에 뭐냐면 하나하나 뭐냐면 모난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닦는 어떤 그런 작업이 성경 읽히고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날마다 뭐냐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는 늘 모자란다는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니까는 특히 그 뭐 조금 제가 유머스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하시는데 타이머가 없네요. 타이머가. 어? 타이머가 없다고요? 예. 끝이 없다고요, 말씀이. 끝이 없어. 칭찬이야, 욕설이에요. 여기에요.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말이 아.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니, 1인당 시간을 제한할까요?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에이.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아, 많이 배워갑니다. 제가 패드가 지금 이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다들하고 멘트가 뜨네요. 그래서 하여튼 고마웠고 많이 배우고 나갑니다. 예, 예. 지금 현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느 그 모임에 갔더니 n분의 1로 이야기를 하는 그 원칙을 정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60분을 하면은 이제 10사람이 모이면은 한 6분 내외로 또 이야기 안 하는 사람들은 또 하도록 또 유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던데 우리는 뭐 꼭 그렇게 뭐 할 할 필요는 필요는 없지만 또 뭐 좀 예. 융통성 있게 뭐 그래 하면 되죠. 예, 뭐 자유스럽게 하시되 또 너무 마이크는 일종의 권력인데 그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예. 설교를 항상 짧게 하려고 이제 그 목회하던 시절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이크는 권력인데 오래 잡고 있을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 그러면서 설교 짧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짧게 하는 게 오히려 어렵어요. 아, 그러니까 교인들은 장황한 이야기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간결하면서도 확실한 메시지, 예, 이런 게 이제 교인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으니까요. 자, 예, 그렇고요. 이분이 이제 그 바울의 신학과 이 신명기를 자꾸 결부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이 이렇게 루터교 계통의 그런 신학 사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런 흐름으로 챙어도 대체로 그런 느낌을 조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아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쪽의 신학자분들이 아무래도 루터교 쪽에 좀 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요?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이분 신부라고 하던데. 음. 카톨릭 네. 신부. 그래도 신부였잖아요. 지금 저자가 카톨릭 아, 신부라고. 신부예요, 이분이? 예, 예. 아까 제가 네. 그거 올려놨는데. 아, 신부군요. 예, 예, 예. 찾아가지고 올려놨는데. 예. 근데 하여튼 그 신부로서 쓴 글이라면 어떤 계명 실천의 의무를 열심히 잘 준수해야 된다. 이런 쪽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있는,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은 사랑으로서 서로
그 형제를 이루어야 된다. 아니, 이런 가르침이 이 시대 교회에 굉장히 그 울림이 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1시간 40분이 됐네요. 그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우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이제 비평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텍스트를 또 우리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런 각자 쓴 사람은 뭐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역사 비평적인 뭐 여러 가지 어떤 비평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그냥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비평적인 작업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학계에서 나름대로 비평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큰 의미를 두는 이제 그런 그 집단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고 해석하는 게 꼭 맞는 이야기냐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좀 들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의 어떤 그 신학자들이 쓴 것도 좀 우리가 같이 살펴가면서 좀 양면을 같이 보면서 좀 우리의 지평을 좀 넓혀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18생 갖고 신분을 맞네요. 근데 저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 신명기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아주 신명기 연구가 대가라고 알려져 있네요. 저서도 많아요. 예.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원래 이 성서 비평학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뭐 그저 학생 때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조금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러나 이 보수적인 입장의 그 주해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내용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일단은 그 본문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니까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일러스되 하면 그건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비평학에서는 모세가 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모세의 입을 빌려서 한 것이다. 심지어 예수께서 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뭐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예수의 말이 아니고 후대 그 교회가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연구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그런 주장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훨씬 더 팩트에 가까운 그런 그 주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보수학자들이 쓴 주석은 이제 안 봅니다. 왜냐하면 보면 볼수록 너무 황당무계예요.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러 오신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 공감이 안 돼요. 그러나 이 비평학자들의 그러한 어떤 그 성서 비평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방적으로 비평학자들이 다 맞다 이거는 검증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비평학에다가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성서를 우리가 봐야 그 제대로 된 성서를 읽는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저는 신학교 어쨌든 3학년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어떤 암송 구절을 시험을 보고 이런 체계들을 보면 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구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바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모세가 십계명 돌판에 받아오듯이 이렇게 사실은 이거를 물론 이제 성성 비평 시간에 배워요. 당신들은 이제 구약서기도 배우고 신약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걸 배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한 학기씩 그러니까 신약 비평 때, 신약 서기 때, 구약 비평 때 배우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설교하면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교인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아까 어떤 심지어 신약마저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쉘비스폰 그 교수님 거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유태력에 의해서 다 사실은 편집된 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그리고 상당히 비평적으로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책들이 비평학적에서 만약에 됐다면은 볼만한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책들이 기존에 갔던 어떤 은혜의 어떤 일방적인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평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신명기 예, 신명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신명기 끝에 마지막에 바울과 연계해서요. 바울이 어떤 걸 영향받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신명기 9장의 맨 끝절이요. 26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동쪽의 아모리하고 전쟁에서 의인나온이 암호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암호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의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 승리했다는 거가 이제 신명기의 그 주지잖아요. 그걸 바울이 이어받았다는 게 그게 뭐냐면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해체인데요. 이게 이제 철학적 용어로는 제가 계속한 대로 자기 동일성 해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개는 자기의 해체를 이렇게 그 욕심을 줄이고 뭐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그 욕망을 피하고 이런 걸 자기의 해체로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로는 정당화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로 자기 정당화가 아닌 거. 바울의 자기의 해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정당화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법으로부터 해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죄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자기 정당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자기 의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 승리했다는 게 암호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이룰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영향받았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합리화라는 말도 독일어 어원에서는 자기를 정당화한다. 자기가 옳다, 어렵다 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이거든요. 자기만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전혀 없죠. 항상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해서 바울도 내가 가르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거라고. 야, 이 말도 굉장히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어떻게 남에게 저주를 당하나, 바울이. 근데 그것도 아까 말대로 과장법이거나 문학적, 수사학적 기법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느냐. 인간의 지식도 부분적이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안다.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 바울도 지가 아는 게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고백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 안다, 완전하게 다 안다, 절대적이다라는 자기 확정, 자기 평화, 이게야말로 하나님 앞에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을 가장 배제하고 차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아요. 항상 나는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도 굉장히 걸리는 말이, 이것도 바울의 말씀인가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내가 자꾸 동성애자,
뭐 이렇게 자유주의자로 비난하는 빨갱이로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 너 성경 말씀을 근거로 동성애 비판한다는데 성경 말씀에 너보다 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는 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해서 대꾸는 안 하죠.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상대화한다는 건데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부인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다 올라가면 뭐 과학적으로 안 된다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만 과학적인 얘기만 전하려고 하는 경향이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을 부인하고 또 그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정당화, 정당화한다. 자기의 자기 의죠. 그죠. 예. 그런 얘기세요.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근데 누가 더 해로우냐? 나는 이런 얘기예요. 자유주의자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판하지만 사실이 팩트가 다르면 진화론이 사실이다 그러면 받아들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고치는데 보수주의자는 절대 하나님이 오더라도 너 가짜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더라도 너 가짜 예수야. 혹은 진짜 예수라도 까르마초프카 형제 나오듯이 너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 없어도 예수 기독교 잘 가는데 좀 사라져 달라. 너 교회 장사 망치지 말고 예수야 좀 없어져 달라. 이런 사람들의 논리에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말려들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제가 하나님의 제가 정확하게 제 의의입니다. 제 용어인데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고 진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제안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이제 배제한다는 그게 자기 의인데요. 그게 네. 법으로 법이 그렇게 자기 의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민한 거거든요. 비슷하죠. 자기가 한정하는 거죠. 네. 그게 법이에요. 그걸 해체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율법이라는 말로 계속 얘기하는데 법이라면 이게 성서를 떠난 세상 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판단해서 이 목사님은 법을 자주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게 개념상 용어에 혼란이 왔어요. 같은 말이죠. 잘 말씀하셨는데요. 바울이 그 토라와 노모스를 구분하지 않고 막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시적으로 로마서 3장 28절에 그 토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을 때는 유대의 그 토라고요. 7장에서 말하는 그건 노모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 판단이죠. 그러니까 그 둘을 뭘 말하는지 불분명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토라를 말하다가 이게 신학적으로 전체 법으로 번진 거예요. 모든 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가 아니고요. 지금 내가 법으로 정해서 그 동성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배제하는 게 이게 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이 배제하는 게 죄거든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윤리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차별하고 배제하는 그 죄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손은 닦고 먹어야 된다. 이게 법이죠. 그러니까 법이 그 자기 정당화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걸 바울이 포기한 겁니다. 네, 이제 마쳤으면 하는데요. 네. 목사님이 오늘 가만히 계시는데 이제 김 목사님이 끝나고 싶은가 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시간 다 돼가니까 맞지? 네, 2시간 동안 우리 뭐 열띤 공부를 했으니까. 바울 이야기는 또 다음에 오늘 했어요. 네, 19일 날 저녁에 또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는 여호수아기 하겠습니다. 네, 김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